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같이 이렇게 새벽 묵상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 계속하여서 마태복음, 마태복음을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에는 그런 그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등의 그런 그 행위들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산상 설교를 비롯해 가지고 많은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함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우리의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을 마음의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교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롭게 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7장 15절은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또한 12장에 일련의 안식일 논쟁이 격화된 끝에 급기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게 되었으며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적을 행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그들을 12장 34절에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더욱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본문 앞장인 14장에서는 예수님보다 먼저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사용하며 당시 종교 사회적 지도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던 세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욱 득이 양양하여 제거할 다음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들일 구실을 찾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갈릴리 지역 게네사렛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며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는 이유를 묻습니다.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지도자였던 서기관, 곧 율법 교사들은 구약 성경에서 단지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던 그런 정결법을 확장하여서 일반 성도에게도 그것을 지킬 것을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을 보면 제사장이 성전의 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도록 규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일반인의 일상생활에 확대 적용하여 일반인들도 그런 제사장의 규례를 지키면 더욱 거룩하고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 밖에도 그들은 기도와 금식, 구제, 11조, 안식일 준수 등을 율법에 나오지 않는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확대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는 안식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그들에 의해 만들어지게 된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려 39가지로 이렇게 정리되어서 매우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열심히 지나쳐서 율법에 없는 것까지도 장로들이 정한 전통이라는 명목으로 준수할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을 훌륭하게 생각했고
따라서 대제사장 계층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던 그런 사두개파, 그 과거의 어떤 그런 가장 강한 세력이라고 했던 사두개파보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정치적으로 더욱 강력한 그런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의 화를 돋구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요청하는 모습이 여기서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비난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화나면은 어떤 보복을 할지 어떤 이렇게 해코지를 할지 이렇게 두렵다 이런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이 만든 전통과 사람의 계명에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의 본래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 한 가지 예로 그들은 충분한 능력과 재산이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것이라는 핑계를 대며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계명을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일에 소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어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겉으로 신앙이 열심인 것 같더라도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래 제기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정결법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물론 위생적으로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 일을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고양시켜서 거룩함을 위한 행위로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우스꽝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이실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참된 성결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외적 행동보다는 마음의 우리의 그런 우리 내면의 정결함이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지칭합니다. 다른 마태복음의 많은 구절에서도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렇게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은 혹 이런 외식하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겉으로 경건하고 신앙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은 내 욕심과 과실을 위해서 그렇게 하며 결국 실제 삶에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중인격자로 살지 않는지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정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오늘의 바리새인이 혹 나 자신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외적인 경건뿐만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순수하고 진실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정결한 심령으로 신앙생활하여 선한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